자, 제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계속해서 구약성경 하박국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2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구약성경 1402페이지 하박국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때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루하루 많은 일들이 겪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무슨 일이 닥치든지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근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영의 눈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지 못할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의 눈을 떠서 본다면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지인데 참 우리가 그것을 못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많기 때문입니까? 죄악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한데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된 것을 똑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죄가 죄된 것을 똑바로 보지를 못하고 죄가 죄된 것을 외면하는 삶에 젖어서 살다 보니 영적인 안목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 대단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쉽게 떠들고 쉽게 말하고 쉽게 성냅니다. 너희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는데 우리는 말하기와 성내기를 빨리 하고 듣기와 생각하기를 더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육적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려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육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내가 직접 겪는 일이든 내 소중한 사람들이 겪는 일이든 아니면 국가적부터 오는 외부적부터 오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 육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육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는 그런 불쌍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파괴적인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것은 여러 번 말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살았고 무엇보다 나의 주여 나의 전부이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파괴적인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셨어요. 모든 핏줄이 터질 정도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회복시키시는 과정임을, 그런 수단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할 때 영의 눈을 들어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소중한 자들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그 문제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직면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때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잘 주지를 않아요. 구체적으로 답을 주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다만 성경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성경은 우리에게 대처하는 방법, 그 문제들을 직면해서 내가 그 문제들 앞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 문제들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일러주는 게 성경입니다. 답을 제시해 주지 않고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답을 얻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주님, 제가 비록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허락하시면 저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밤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14년을 더 살게 하시잖아요. 즉각적인 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직면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죠. 삶의 자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로 내 삶의 문제들을 직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설교했던 참 좋아하는 시편이죠. 시편 73편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 세 차례 정도 설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편 73편 한번 우리가 오래간만에 해볼까요? 구약성경 855페이지 시편 73편 한번 봅시다. 시편 기자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스러워할까요? 자기가 처한 고통도 고통인데 자신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 악인들을 바라보니 악인들은 형통하고 그들의 교만한 행위를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실 73편 보면은 73편 13절에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과 그들의 교만함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들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3절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기억나시죠? 읽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왔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나는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가 봐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삶이 바른 삶 아닙니까? 저들의 삶이 성공한 삶 아닙니까? 사실 나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보니 나는 실패자예요. 저들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시편 기자는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3편 16절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편 기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시편 기자가 봤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니 범사에 형통하고,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재앙이나 고난이 없이 평강이 넘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의 소득은 넉넉하고, 거기에다가 그 12절 보니까 그 재물 또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들은 형통하고 범사에 고통이 없어요. 평안만이 가득합니다. 소득은 충만하고 그 재산은 점점 불어갑니다. 이렇게 성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삶 전체가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들에 손을 씻기 위해서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왔고 한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합니다. 나보고 미천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저렇게 형통합니다. 주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때 16절에 보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차분히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갑니까? 왜?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심한 고통이 따르지만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같은 자세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기자처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더욱더 큰 고통이, 심한 고통이 나를 엄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느냐?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게 전부이고 그게 진실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자, 시편 기자가 지금 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형통함, 그리고 나의 비천함. 이것이 봐요. 그게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현실을 보니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그게 진실인가요? 그게 전부인가요? 저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요? 이게 과연 진실인가요? 자, 고통 중에 그 고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네 주위를 둘러봐라. 이렇게 마귀는 속삭이죠.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셔야 돼요. 마귀가 이렇게 속삭여요. 마귀는 이렇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말해요. 지금 네가 주위를 둘러보고 지금 네 두 눈에 보이는 너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라. 이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내가 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니 나는 한결과 같이 비천하고 저들은 한결과 같이 형통했다. 지금 시험에 빠지는 거죠. 이 시편 기자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에 왕을 보필해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특히 찬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집행했던 그런 예배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굉장히 신실했던 자죠.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삽은 지금 시험에 빠져 있어요. 마귀는 두 눈을 들어서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현실을 한번 지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위와 현실을 돌아보세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게 전부일 뿐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랍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그게 현실이고 변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한결과 같이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다 죽을 뿐이에요. 계속 그 속삭임을 들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니까 지금 저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다고 하는 게 저게 진실이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한결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허망하게 죽어가는 것이죠. 아삽도 지금 같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나를 둘러보니 나는 하루 종일 고난을 받는 삶을 살고 저들을 보니 고통 없고 평화하고 형통하고 소득은 가득하고 재물은 가득하고 내가 봐도 저들은 존귀해요. 내가 봐도 저들은 높아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내가 봐도 참 부러운 자리에 있고 저들과 비교하니 나는 그냥 구더기 같아요. 막 그 낙심에 빠진 거예요. 그때 그 고통에 계속 빠져있는 중에도 그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러한 고통 중에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니 그는 확실한 답을 얻게 됩니다. 무슨 답입니까? 그가 깊이 생각하는 중에 한 행동이 있어요. 결정적인 행동이죠.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 고통 중에 그 마귀의 속삭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너는 패배자고 저들은 승리자라고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멈춰있던 게 아니라 그가 한 행동을 한 거예요.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을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찾겠노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 임재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한번 보니 진짜 현실, 진짜 사실을 그때야 보게 된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야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야 진짜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도 아닌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보니 비로소 저 형통해 보이는 저들의 삶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의 결국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저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들의 종말이 보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들은 성공하고 저들은 많이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시편 기자는 저들의 종말을 본 거예요. 저들의 결국을 본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을 눈에 누가 형통해 보입니까? 과연 누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형통하고 평강을 누리는 저들이 누굽니까? 그게 부러운 삶인가요? 그 현실을 여러분들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과연 실패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저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상태인가요? 저들이 처해 있는 현실, 저 결국, 저 종말, 저기서부터 나를 건지려고 나에게 지금 환난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 지옥에서부터 나를 건지기, 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지금 나에게 고통도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처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아삽 또한 그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저들은 형통을 누리는데 나는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현실이 힘들고 버거워서 영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나 이내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이 당한 일을 가만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소 안에 들어가니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니 진짜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저 종말에서 저 심판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고통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견디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항상 접근 방식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언제나 무슨 일이 닥칠 수 있고, 내 가족에게, 내 소중한 지인들에게, 내 교회에게, 아니면 뭐 국가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국가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내 개인의 삶이 얼마나 비탄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몇 세대 위에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문제에 실제로 봉착하고 살아갔고요. 그죠? 하박국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올바른 접근법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접근 방식은 바로 기본적인 원리부터 되짚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나 되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부터 되짚어야 됩니다. 절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나 패배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사실로부터 시작하면 언제나 망해요. 될 수가 없어요.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몹쓸 병에 걸렸었죠. 눈에서 막 고름이 나옵니다. 막 눈에 막 고름이 덕지덕지 껴서 눈도 제대로 잘 못 떠요. 항상 닦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눈에 심각한 안질이 있는 사람과 얼굴 마주보고 대화해본 적 있습니까? 저 있었던 것 같아요. 쏙 들어가서 막 눈곱이가 덕지덕지 항상 닦아내고 막 촉촉하게 눈을 이렇게 흘리면서 눈이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고 그냥 모든 게 더러워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에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 있었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육체에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다는 그게 뭐예요? 안질이죠. 이 육체에 질병이 있다는 이게 지금 현재 봉착해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한번 보세요. 그 훨씬 이전 과거로 되짚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 되짚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정립을 시킨다는 거예요. 당장 이 문제부터 시작하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되짚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이죠. 갈라디아 여러 지역이 있어요. 이고니움, 루스드라 여러 지역이 있는데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루스드라 지역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뭐예요? 다리가 불구자, 그러니까 서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하죠? 고쳐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를 서서 걷게 합니다. 와, 그러니 그 지역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난리가 났죠. 그런 이적을 보면서 무리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고린도후서 사도행전 14장 11절 보니까 우리들의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강림하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랑 지금 어떨까요?
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 병든 자를 고쳐줬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막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그 나라 방언으로. 우리의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강림하셨다. 그래서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막 우리의 신들이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의 신이 강림했다라는 그런 극찬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그런 극찬을 받은 분이 기분이 어떨까요? 좀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는 하늘을 나는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그는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로. 너무나도 분명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명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 안에 있는 상태로 내가 천국을 불려 올라갔었는지 아니면 육체 밖에서 내 영혼만 불려 올라갔었는지 내가 정확히는 인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나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낙원에 불려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왔고 그곳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그렇게 그것을 평가합니다. 자, 불구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신이 강림하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저 천국까지 보고 오는 엄청난 어떤 영적 어떤 권능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죠? 그 정도 놀라운 일들, 그 정도 지극히 큰 여러 가지 계시들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과거의 어떤 죄악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는 새까맣게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경험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내가 신대접을 받고 불구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내가 끌려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왔다. 그러니 내 과거에 나의 모든 부적절한 것들, 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부적절한 것들을 내가 이내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도 우리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필요이사고 우리 장로님 한번 극찬해 봅시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갖고 싶은 분은 장로님입니다. 다들 매일같이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장로님처럼 완벽한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한심으로 존경심을 표해 보십시오. 한 달만. 그럼 장로님은 이게 높아져가지고 정말 자신의 어떤 허물과 가오를 미처도 생각하지 못하는 지경에 갈 수도 있어요. 하물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은 누가 와서 자기를 칭찬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엄청난 권능들을 행했잖아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새카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를 더 한번 거슬러 봅시다. 사람들이 군주들이 악으로 가득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왜 돌로 쳐 죽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의 역사를 그들에게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주님이신 너희들이 그 악한 손으로 죽인 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가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설교를 쭉 하는 사람들이 막 분노가 가득해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그 주동자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자신들의 우두머리 앞에 옷을 벗어가지고 그 앞에 눕는 행위를 했죠. 그때 당시는. 자, 그 옷을 벗어가지고 어떤 지도자 앞에 그들의 우두머리 앞에 그 옷을 딱 가서 벗어나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비참하고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이는 배후에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도 그가 실제로 겪은 그의 실제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쯤에 바울이 했던 행동들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아예 뿌리째 멸절시키고자 하는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사도행전 9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해요. 믿는 자들이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 집을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옥에 넘기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잡아 끌려 나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악랄한 짓을 누가 했어요? 바로 바울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예요. 여전히 그랬던 과거에 자기가 있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도 자기 안에 그런 죄된 본성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실로 그 이후에는 대단한 권능과 대단한 능력을 부여받았죠. 그렇게 자신의 질병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지난날의 어떤 일들,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 답을 하나 얻게 돼요. 난 지금 내 문제는 이 안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이걸 두고 기도하다 보니 저 과거로 거슬러 올라서 원리,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인생을 되짚어 보니 하나의 답을 얻게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에요. 뭡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나를 치려고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이다 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는 이 안집이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내 현실을 기억하고 나의 죄성을 여전히 내가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사자를 주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 그는 1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얻었어요? 그가 이 병을 고침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고침 못 받았어요. 근데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막 너무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도하는 중. 처음에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는데 기본적인 원리부터 기본적인 원리에서 자신의 현재를 비추어 보니 이 병이 고쳐지지도 않았음에도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예요? 문제들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기본 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문제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안지만 계속 봤다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인가? 이 눈을 가지고 눈에서는 밤새 자다가 고름이 나와가지고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계속 이 고름딱지를 닦아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사실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너무 불쌍해요. 저 외모도 형편없고 저는 이상한 사람이고 그에 비해서 바나바는 생긴 것도 멋지고 사람이 품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권능은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많이 행했고 하나님부터 사명감도 어쩌면 바나바보다도 바울이 더 뛰어난데 바나바 보고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제우스라고 해요. 그러면 바울 보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우스 한참 밑에 있는 그들의 신 헤르메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남들 보기에 이렇게 내세울 게 없었던 외모였는데 이것마저 있습니다. 이거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다 보니 기본 원리를 찾게 됐고 내가 너무 받은 게 크다 보니 나의 죄성, 내 안에 있던 죄성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이제 비로소 그걸 보게 되니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자신이 죄된 존재임을 다시금 각성하고 그 죄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백하면서 그로 인해서 신이라는 평가를 사람들로부터 받았음에도 자기가 결코 자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여러 문제들을 직면할 때
근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원리로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자체에 매몰되거나 그 문제 자체를 붙들고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씨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결국 여러분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점점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그 문제만 가지고 점점 여러분들이 더 완악하고 더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근본적인 원리부터 되짚어 봐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실패자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질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여전히 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함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내가 살기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욱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겠다. 자신이 지금 안지를 이 질병을 갖게 된 근본적인 원리들을 가만히 되짚어 생각해 보니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 자체에 결코 잠식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거기서 죽어요. 형집행을 당해요. 로마에 두 번째 투옥이 됐을 때, 첫 번째 투옥 됐을 때 풀려라. 첫 번째 투옥 됐을 때 쓴 서신이 뭐예요? 첫 번째 투옥 됐을 때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 쓴 게 우리가 바울 그 목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첫 번째 감옥에서 기록된 거고요. 그렇게 석방이 돼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나이 좀 더 먹고 이제 정말 이제 실제로 사형을 당하는 두 번째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기록한 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를 저는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한번 이제 형 집행을 당하기 이제 얼마 안 남기고 이 늙은 이 사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담아서 건면하는 거 너무 멋있는 일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도 그는 그 고통스러운 현재 상황만 절대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근본 원리를 생각할 때, 와, 이게 정말 귀중한 기회고, 이게 정말 소중한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의 바람대로, 그는 결국 거기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그때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전 유럽이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바른대로 몇백 년 후에 로마를 통해서 유럽 전체가 그리고 전 세계가 복음의 물결로 다 휩싸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까지도 그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현재 그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현재 상황 보면 낙심하죠. 자기가 평생 그렇게 힘들게 달려왔는데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구나. 그게 현실이죠. 사탄은 계속 속삭였을 거예요. 이 현실을 봐라. 너는 정말 실패자다. 너는 비참하다. 누가 너더러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겠느냐. 너 주위를 봐라. 지금 누가 있느냐. 너는 덮을 담요 한 장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에 있지 않느냐. 네가 과연 성공한 인생이냐. 저 사람들을 봐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저 인하하고 저 선행을 베풀면서 저 재산을 불려가고 저 고통 없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을 봐라. 저들이 성공한 사람 아니냐.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혔지만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 이런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 자체에 여러분 잠식되지 마세요. 이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 상황에 절대 잠식되지 않고 상황을 자기가 지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닥친 상황을
지배하십시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지배하세요. 냉정하게 현실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닥치겠습니까? 사람이 오래 살면 몇 살 삽니까? 100살이에요. 100살까지 살아요. 우리가 정말 장사한다고 해도 90살 사는 사람들 장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는 곧 닥치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로마 성교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비천한 그 상황이에요. 칼빈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좀 많은 위인들 얘기 좀 몇 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천재였어요. 12살에 교회에서 성직록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17살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놀랍죠? 그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물론 젊은 나이부터 온갖 질병을 살고 살았죠. 움직이는 종합병동이었어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렇게 맨날 앉아서 공부만 했으니. 그는 파리 프랑스 태생이죠. 프랑스 태어나서 자기의 친구 니콜라스 콥의 파리 대학교 학장으로 그가 취임하는데 연설문을 대신 써줘요. 지금처럼 누가 연설문을 제가 학장으로 취임해서 우리 경영 씨가 저를 위해서 연설문을 써주면은 그때 당시에 갈래는 연설문을 써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연설문을 써준 사람이 누구냐? 칼빈이라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연설문이 겠습니다. 이 연설문은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 칼빈이 저를 위해서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설문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의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고 현재의 국가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성직목 매매, 성상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폐단이고 면제부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폐단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꼬집는 내용들이에요. 나라가 뒤집혔어요. 심지어는 국왕까지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1세라는 프랑스 국왕이 칼빈 체포령을 내려요. 그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칼빈 집에 사람들이 들이닥쳐 병사들이 들이닥치고 집을 다 풍비박살내고 거기 있는 모든 책, 서류 다 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그냥 다 풍비박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망가요. 그렇게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자기 현실에만 바라보는 칼빈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현실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스위스로 가가지고 스위스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게 된 거예요. 3년 만에. 여러분 기독교 강요,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가 다 기독교 강요로부터 도출된 거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들을 뽑아낸 게 우리가 교리라고 배웠죠. 그 교리를 집대성한 게 누구다? 칼빈이에요. 그게 기독교 강요예요. 그때 집필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교회가 정말 가장 필요로 하는 도서가 뭡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자, 우리 소율이 분들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가 도착하는 도시마다 되게 너무 비천한 상황이었잖아요. 가족들은 그렇게 다 풍박살 나고 자기는 그 잡히면 죽죠. 그래서 목숨 부지하려고 그냥 인근 가까운 스위스로 도망을 친 건데 그가 바젤에 도착했을 때 그 바젤을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고 또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고 또 제네바에서 또 쫓겨나요. 결국은 나중에 또 쫓겨나서 또 스트라스부르에 가가지고 거길 또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고 참 대단하죠.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언제나 핵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하박국 설교하는데 하박국 선지자 얘기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본 원리를 되짚어보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본 원리로 돌아가서 지금 내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가 바라본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바벨론 이교도들에게 유린당하는 것이
그가 직면한 현실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살육하고 강탈하고 완전히 회파시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겠죠.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여자들은 유린당하고 사람들은 붙들려서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이 지금 하박국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교도 바벨론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 이교도 바벨론에게 유린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박국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되짚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한 것은 근본 원리를 되짚어 본 거예요. 그 현재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그냥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 원리를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근본 원리를 정확히 짚고 있죠. 그가 지금 짚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패 없이 우리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껏 다스렸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본 원리예요. 그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그는 다시금 확인하고 그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께서 결코 나를 저 사망에 내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기본적인 근본 원리 절대 그러실 수 없는 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버림당하지 않았다는 그 근본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일어난 일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경계를 주기 위해서 저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 또한 믿습니다. 그것이 근본 원리를 비춰볼 때 사실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이 우리를 유린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정확히 근본적인 원리를 짚고 있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한 과정,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멸절할 것 같아요.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근본 원리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저들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잠잠하시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거예요.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 고통과 내가 근본 원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지금 현실과 마주하자니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만 그것은 기본 원리로 내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스러움이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있으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께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는 분이고 내가 알기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악인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를 그냥 내려놓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의심치 않으나 답은 모르겠고 납득도 안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큰 문제들에 봉착하면 그런 똑같은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치 않으나 답은 모르겠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그때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것.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답도 없고 납득도 안 가지만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 분인데 지금 저 악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고 저렇게 잔인하게 회파시키고 파괴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이 부분은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의심치는 않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저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뜻일 수가 없잖아요. 주님. 근데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은 저거고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답이 안 나오는데 이 문제들에 직면했는데 기본적인 근본 원리는 내가 그것을 근본 원리를 잃지 않고 그것을 내가 고백한다라면 이제 답을 찾기보다는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맡기는 것이요. 납득이 가야 여러분 믿겠습니까? 나는 납득이 가야만 믿겠다. 답이 보여야만 믿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신앙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있는 문제 그대로를 이 하박국성처럼 12절에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고 13절에는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왜 하나님 잠잠합니까?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모범을 한번 봅시다. 악인들이 의인을 집어삼키는 이 상황, 악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인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 우리가 매일 아침 겪게 돼요. 크든 작든 늘 우리 일상 속에서 겪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겪게 돼요. 우리 주님이 겪은 게 그거잖아요.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것,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것,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법 집행관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다는 것. 그 사실은 사람들이 정의라고 말하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정확히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거 실제로. 그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집어삼켜지는 그 상황, 그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상황, 그 난간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답이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금 나는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사랑했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저들은 나를 죄인 중에 개수라고 손가락질하고 잡아 죽여달라고 하고 밤새 채찍에 맞고 온몸은 다 지금 찢어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큰 난간에 봉착해 있는데 답이 없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난간에 봉착한 거 예수님도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내가 답이 없고 지금 당장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지만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과 그것은 의심치 않은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래요. 난간에 봉착했을 때 기본 원리를 내가 되새기고 그 기본 원리에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봉착해 있는 그 고통을 내가 비추어서 생각을 봐야 돼요. 그렇게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 때에 내 안에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여전히 떠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가는 장면들은 분명히 있죠. 그럴 때 그 문제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하나예요. 근본 원리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나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고 지금까지 붙들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저 천국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그곳으로 반드시 이끄실 분이고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고통들도 나에게 유익을 위한 주신 분이고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생각을 할 때에 이제 내가 납득되지 않는 문제들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이 그래요. 자, 근본 원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죠. 내려놓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좀 보겠지만 너무 은혜로운 고백들을 많이 하게 돼요. 3장에 보면은 노래하게 돼요. 3장 2절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중에 나타내옵소서. 진노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받아들입니다. 국률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뒤에 나에게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찬양을 하죠. 그죠? 여러 가지 내가 문제들이 직면했을 때 올바르게 접근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알아봤습니다. 뭡니까? 근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원리로 되짚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근본 원리를 나는 과연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자인가 근본 원리를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에겐 패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승리를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영광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그런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막상 어려운 일들을 겪기 전에는 우리가 뭐든지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장담하지만 막상 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썽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로 미리 준비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막상 일이 닥쳐야 그때야 허둥대둥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겼을 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으면 이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지금은 겪지는 않으나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닥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부흥과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크게 성장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생명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